시편 127편 1절 5절의 말씀으로 가정 이렇게 세워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강국을 이뤘던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초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도 결국 멸망하여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도 많고 또 그런 책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어느 단편적인 한 가지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억측일 수 있을 것입니다. 1788년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역사가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약과 멸망의 역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기본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멸망의 주요 원인을 5가지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가정의 붕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권위와 신성함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 유명했던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서 절규를 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의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전한 가정 없이 건전한 국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과중한 세금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책에서 로마는 세금을 너무나 과중하게 걷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온통 나라가 흥청망청 먹고 노는데 그 세금을 다 썼다. 그것이 로마가 멸망한 단초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놀이문화의 지나친 확산 때문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를 했는데 그 세금을 어디에 썼느냐? 매일 무상으로 서커스를 보여주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노는데 그 세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내에는 1,000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근데 동시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무려 10개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찜질방 한꺼번에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서 수천 명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2,000년 가까이 된 그때 로마의 공중 목욕탕, 그래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1,000개 이상 되어 있었고, 또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극장, 연회장들이 줄비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과 짐승이 싸우고, 옛날 로마의 영화들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싸우고 노예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동물이 노예들을 죽이는 것을 사람 구경거리로 삼고, 그러면서 또 올림픽이 당시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올림픽. 이런 것들로 온통 놀이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온 나라가 스포츠와 경기에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지나친 군비 증강이 문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비를 증강하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썼어요. 아니 그러면 나라 멸망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너무 지나친 군비 증강으로 인해서 각 개인은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오히려 소홀한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돈 많이 내서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데 우리 스스로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교의 쇠퇴, 특별히 기독교의 쇠퇴가 로마의 쇠퇴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로마도 지금의 미국처럼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혼합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독교와 연합하면서 기독교가 토속 신앙화 된 겁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멸망의 첫 번째 이유, 그는 가정의 쇠퇴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봤는데 1919년도에 우리나라 3.1운동이 있다는 바로 그때죠. 공산주의자들이 발간한 혁명을 일으키는 법.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는 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혁명을 어떻게 일으키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종교를 멀리하게 하고, 두 번째 성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 번째 정신과 가치를 혼란시키고, 네 번째 사치하게 하라. 종교를 멀리하게 하고, 성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신과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사치하게 하라. 그러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국가의 멸망은 도덕의 퇴폐와 종교에 대한 경멸 후에 따라온다.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에 대한 경멸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국가의 멸망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꼭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5월 26일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인도 속담에 보면 가족이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면 문 앞에 돌도 금덩이로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면 문 앞에 굴러다니는 돌이 금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는 인간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정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괴테 아시죠? 괴테는 왕이든 백성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 문제의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충고하기를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결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접 만들면요 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못 만들어도 내가 만든 것에 더 눈이 가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 주님이 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 그런데 이 말은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 주님이 귀히 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만큼 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가정의 위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이나 모습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 1인 가정, 동성 가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이 합법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가정, 또 동성애가 합법화 아직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잘못된 것처럼 그런 지금 사고방식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인 가정, 동성 가정 등등의 이런 새로운 가정 형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말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가정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결국은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1인 가정, 동성 가정, 혼합 가정, 이런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위기요,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유명한 솔로몬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계시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첫 번째,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가정을 세우려고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수고가 헛되고 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지키는 자, 파수꾼에 깨어있는 수고가 헛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지키는 게. 교회든 가정이든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를 씁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파수꾼이 밤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눈을 뜨고 혹시 뭐가 와서 공격하나, 우리 가정을 뭐가 와서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깨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헛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또 자녀를 위해 애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가장들, 모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눈물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그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쉽게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라고 가르쳐 놨더니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온갖 폐륜적인 이야기들, 입에 담기에도 끔찍하고 부끄러운 무너진 가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도 지금 너무 많이 알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그런 가정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도 무너지지만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친히 세워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정을 친히 세워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이 시가 많이 읊어졌던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면서 많이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그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평화롭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바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바라고 꿈꿔왔던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을 이 시를 통해서 확신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로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주님 우리 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고백했던 찬송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버리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먼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귀인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돈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역시 한계를 가진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낙담과 낙심을 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면 그들이 계획했던, 그들이 도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소멸되고 헛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47편 10절에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의 힘은 과학이나 문명 또 기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흔히 마력이라고 말씀하죠. 사실 과학이나 문명이 주는 편리함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그것을 엄청난 혜택으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세탁기 쓰지 말고 열심히 손으로 비벼 말고 뭐 이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세요. 기도해서 나아야지. 그런다고 기도만 하고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병원 가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명의 이기들이에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러나 말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먼저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비결이에요. 스마트폰 오늘부터 당장 없애고 살면 참 좋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쓰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교회 오면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잠깐 그런 말 했는데 교회 오면 좀 스마트폰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인사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의 다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다리는 우리가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 실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리가 의지하고픈 정말 매력적이고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건강이나 또 좋은 사람, 또 인터넷, 스마트폰 등.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집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참 행복과 평안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 뒤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가정의 기원이 담긴 이 가정에 대한 기원,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시편의 여러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이 의미, 주님이 우리 집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도록 하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법이 되고 가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눈앞의 이익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늘 말씀이 일켜지고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위임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법이 되고 자녀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도 말씀으로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부모님께 대한 존중, 부모님께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한다고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을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좀 서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무겁게 들을 수 있도록 자꾸 훈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경외해야 돼요. 부모님은 무시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경외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좀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자녀에 대한 훈계가 이제 완전히 퇴출될 판이에요. 제가 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아예 법제화 시켜버렸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참 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거 했다가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는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죠. 아니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까지 나겠다. 근데 중학교까지 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못하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 경외감, 두려움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 같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가 물론 됐어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지나치면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하나님이 두렵겠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여러분 그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뜻이 평안이고 행복이다. 장래를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날마다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이걸 자녀들이 좀 보고 그래야 돼요. 제가 아는 현택이 어떤 집사님이 만나면 늘 그걸 간증하세요. 다른 건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힘들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힘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손 붙들고 탄식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자.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자. 여러분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아니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자는 소리를 한 번 안 해. 자녀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또 목사님께 지금 기도 좀 받자. 우리 교회에 좀 기도 요청 좀 하자. 여러분 그거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는 힘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요청을 하는구나.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나가야지. 이게 최고의 유전이에요. 유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스스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부모들이 본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도록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세워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의지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뒤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도록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